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아직 한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매년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많은 기념일이 있고 또 행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고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건 아는데, 또 21일 부부의 날은 아는데 5월 셋째 주 월요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날은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의 날. 그날 성년이 된 자녀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는 서양의 풍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은 장미꽃과 향수와 그리고 키스라고 합니다. 이 선물은 대부분 성년이 된 딸들이 받죠. 딸들이요. 아들도 성년이 되지만 아들들이 장미꽃 다발 받고 향수 받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해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만 성년이 된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생일은 해마다 돌아오는데 성년이 되는 날,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날은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이 성년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부모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부모의 돌봄을 벗어나서 성년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고 축하합니다. 이제는 어린 자녀가 아니라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어린 자녀에게는 그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섭섭해하는 날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5월 5일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요. 근데 초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린이날 선물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섭섭해하는 거죠. 나 아직 어린데 왜 선물 안 주냐? 부모들이 얘기하죠. 너는 이제 어린이 아니잖아. 너 이제 청소년이잖아. 그러면 아이들은 아직도 선물 받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그런데 이 성년의 날 되면 아이들이 빨리 되고 싶어 하죠. 나 성년이다. 나 독립된 인격체다. 부모님 이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성년, 이 성년의 날, 이제는 독립된 인격체로 성인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성년의 날이 이렇게 특별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도 이 성년의 날 못지않게 아주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년의 날 그 이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매우 특별한 날이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세례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그런 풍습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지금 세례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 자녀가 세례받거나 혹은 입교할 때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축하를 해줘야 됩니다. 꽃다발도 주고 선물도 주고 같이 잔치도 벌여주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세례받는다는 것, 이거는 우리 인생에 매우 특별한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목사에게 반드시 세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세례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엄밀하게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이 세례는 사실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사에게 세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의식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믿음에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세례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특별한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에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은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문답도 엄격해야 되는 것이고, 세례 받는 당사자도 이 세례 받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매우 엄숙한 그런 행사이면서 또한 축하할 일일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축하해야 될 일.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던 때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세례 받던 때의 기쁨과 감격, 세례 받던 때 결단했던 마음, 그 마음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세례 문답하면서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과 이 문답을 하면서 그 결단했던 것, 마음에 결단했던 것, 그렇지, 이제 내 옛사람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 이 결단했던 것, 그 마음이 지금도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지불하지 못하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죠.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나를 살리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옛사람,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답을 하는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세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받는 사람의 머리에 그 침례하는 목사가 손에 물을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약식 세례를 합니다만, 침례교는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가 아니라 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를 지금도 합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그 요단강에서 여전히 그 침례를 하죠. 여러분,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행할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를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십니다. 요한은 이 세례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십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는 거죠.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이 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시자 세례 요한이 놀라고 말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 받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시냐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주는 것이 당연한데 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받는 것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 받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자, 그렇다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정죄에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 보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 라고 예수님께 묻죠. 그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하면서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며 세례 요한이 말한 사람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자 그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롭다, 세례 요한이 말씀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도 받지 않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저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시고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유월절도 지키고 성전세도 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신 거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과 같이 되셨고 죄인처럼 세례 받으신 것입니다. 또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음으로 온몸이 물에 잠김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1절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앞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임직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놀라운 일이 벌쳐지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그런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죄인의 몸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허물과 죄로 죽고 또 율법의 정죄 아래에 눌린 자를 구원하려고 율법이 정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도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받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시작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마치 신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는 것과 같고 한 교회를 맡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섬기기를 결단하는 임직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거죠.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장성에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며 스스로 자기 믿음을 고백하며 입교합니다. 세례는 일생 한 번만 받습니다. 한 번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며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온전하게 이루는 거지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을 시작으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은 모두 버리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는 것이며 무덤에 장사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두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례 받았던 때, 세례 받았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길 원합니다. 그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결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받는 것은 그저 목사의 손에 물을 적셔 머리에 뿌리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이 죽고 나를 살리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례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흐려지면 안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사는, 내 인생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성찬 예식의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있었던 분쟁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만, 세례받은 성도는 이제 내 인생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래서 세례받은 모든 성도는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죠. 예수님도 세례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듯이 오늘 세례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 아니에요. 세상이 어떤 일을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또 사업을 할 때도,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은 모든 성도는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옛사람 죽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위인이 못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 이외에 나오는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마태복음에 나온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팔복의 말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팔복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팔복이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면 우리가 그 팔복의 말씀대로 복된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팔복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다. 이것은 세례교인이 되기 위한 형식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그 세례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옛사람이 죽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일을 이제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례받은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저 한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해마다 성례식을 가질 때 세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고 아직도 죽지 않은 옛사람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회개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며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 세례받았습니다. 옛사람 죽었다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옛사람의 성품이 자꾸만 불쑥불쑥 올라오고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고 팔복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모든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세례 받으시고 자신을 죽이셨듯이 오늘 우리가 세례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득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런 득이 돼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죄 아래 얽매인 또 율법의 정죄 아래 눌린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다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 것 그저 세례교인 되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세례 받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지만 어느덧 세월이 지나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뎌지고 세례 감격이 무뎌지진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듣습니다. 주님,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팔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 받으신 말씀 묵상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세례 요한도 그것을 알아서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되지만 당신이 내게 나오십니까? 라고 예수님 말렸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의를 이루게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순종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받음으로 아버지 예수님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 세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느꼈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믿고 고백했던 그 감격, 그 고백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팔복에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육체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소욕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수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앞두고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 받으신 말씀 묵상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말렸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사람, 율법의 정죄 아래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율법 아래 순종하셨고 자기를 버려 십자가를 박혀 보혈을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믿고 고백함으로 다 세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받을 때 했던 그 고백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받을 때 느꼈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육체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이 영광 위에 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려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역사하시는 또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세례받았던 그 은혜와 기쁨과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